오늘 본것같은 15장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건 때문에 적시로 사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게 되는 그 참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레위기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았고 또 제사장 임명식, 위임식을 보았고 그래서 정말로 영화로운 출발, 그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고 소망만 바라보이는 그런 시점에 갑자기 제사드리던 제사장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순식간에 당하고 그것도 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울게 되면 억울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15장 다음에 일어나는 1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절 가서 볼까요?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그죠? 죽은 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16장인데요 10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이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하여 지금 말씀한 그 죽은 후에 이제 사건이 딱 정리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적어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그 죽음, 그 사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유,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 영적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른 불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르는데 태우는 것인데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습니까? 불은 다 같은 불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망을 적시로 그것도 당할 만큼 위급하고 심각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영적인 그런 하나의 진실과 비밀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엉뚱한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장까지 살펴본 것인데요. 그까지 말씀과 연이어서 15장 오늘 봉독하신 유출병에 관한 이 말씀이 다 함께 모아져서 바로 10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 다른 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아야 하고 또 그 짐작을 따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장부터 15장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11장에서는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또 이 부정한 것이 죽음 사체가 되었을 때 그 사체가 목것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또 질것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뭐 그죠? 그다음에 그 사체를 접촉한 사람들마다 다 부정케 된다. 그래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보게 해줘. 11장은 음식과 또 접촉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12장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그 산혈이 33일 동안 그래서 도합 40일 동안 이제는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2배라고 그랬죠. 남녀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알고 보니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출생되는 그 생명이 처음서부터 사망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망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목에서 볼 적에는 그것은 생명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14장까지 문둥병에 관한 말씀이죠. 문둥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는 원죄, 또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문둥병이라는 하나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장은 그 네 번째 부정한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모습으로 유출병에 관한 말씀. 유출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 말씀이죠. 이 단어가 유출이라는 단어가 주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흐른다 그 말이고 계속 흘러내린다, 분출한다, 방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절로 거치지 않고 계속 통제를 잃어버리고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병이 되죠. 유출병이 되죠. 병이 아니라고 그래도 유출되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한데 그 부정한 것 중에서도 더 지독한 것은 병이 되어서 유출병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유출과 유출병으로 인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에서 육신이 되어져 버린 타락한 육신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죽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또한 인해서 죽을 때 죄가 또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문둥병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밖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출이고 유출병이죠. 우리가 유출이 무엇이 있나요? 몸에서 나오는 게 여자분들은 뭐 월경 같은 거, 남자는 뭐 설정 뭐 그런 거죠.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것인데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죄가 더불어 사망의 생명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사망을 낳는, 그래서 정말로 부정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도 사망의 생명으로서 부정한 것입니다만은 그 사망의 생명을 인하여 나오는 어떤 것들도 다 유출하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특별히 그것이 피가 되는 경우에 말이죠. 몸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피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유출이 끝난 뒤에, 우리 봉독한 말씀 다 읽지 않았어요. 15장 말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유출이 거친 후에도 그 피가 유출될 경우 말이죠. 그 유출이 끝난 뒤에 이제는 부정함이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피인 경우에는 그 거친 이후로부터 7일 동안 그대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정을 지키고 7일이 지난 뒤에 제8일째에 하나님에 나와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갖고 속죄제와 번제로 그 모든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 피가 이와 같이 유독 더 부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왜요? 육체의 생명은 그 피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를 통하여 함께 유출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정말로 부정한 것이다. 더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7일 동안, 그것이 거친 뒤에도 7일 동안 부정하다가 이제 8일째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씻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는 뭐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내어드림, 그런 전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번제죠. 왜 번제가 그렇습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요. 번제는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상징해주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 삶을 살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이르기까지 네 단계의 그런 어떤 부정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15장 맨 마지막 31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모든 11장서부터 15장까지 곧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의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11장부터 15장까지 쭉 하시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그 이유를 이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무슨 말씀이죠? 11장서부터 15장 율출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런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그 결론 내려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고 내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장서부터 여러분 그 네 단계 네 가지의 그 부정함에 대한 각기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로 쭉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 속에 동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동거함의 문제를 인하여 우리가 왜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 사람이 죽었나요? 그가 나의 동거함을 방해했다고 말해. 그가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말해. 그러므로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저가 떠나든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과 그 죄, 어둠이 이제는 모르는 부지 중에 어둠을 갖고 왔다가 빛과 충돌하여 어떻게 되죠? 빛이 폭로되고 어둠이 그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져서 마침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꼭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 나쁘구나 하고 벌하여 그를 죽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동거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 속에 걸어와 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고 동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왔다가 그 하나님께 분양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잘못되었나요? 이 불은 내 생각에 저 불과 하나님 명령하신 불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내 생각에 이 불도 괜찮다는 것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하나님의 설명을 보니 11장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참고하기를 음식과 접촉, 그즉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망인 사단과 접촉했어요. 12장 넘어갑니다. 산모가 출생해서 보니까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 사망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문둥병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본성, 죄성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본성을 억눌러서 계속하여 죄 짓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로 하여금 만드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님이 계시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보니까 15장에서 유출병, 그래서 내 몸에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왜 부정하냐? 너는 철저한 사망 가운데 있고 내 속에는 조금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유출되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요 부정한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부정한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 철저하게 그 순서부터 기원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정체를 열어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만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저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냐, 얼마나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망을 당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너희와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왜 몰라서 사망을 당하느냐, 왜 몰라서 어둠 가운데서 나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출병은 바로 이 모든 배경을 가진 11장서부터 가진 배경을 가진 그런 타락과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그 다음에 죄성 가운데 젖어버린 우리의 어떤 범죄성이 부정함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수가 문둥병에 걸렸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만이 이제 그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엘리사 선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 자기의 권력, 권세에 맞게끔 아주 굉장한 선물을 갖고 왔고 수많은 그런 권력을 자랑하는 칼과 창을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면서, 그죠?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쌀이 문,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시골 어느 하나의 자그마한 하나의 집 안에 들어있는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었어야 마땅할까요? 그런 위대한, 그죠? 언제라도 자기 나라를 삼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뛰어나와서 반갑게라도 마주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당신 몸에 있는 문둥병이 나을 것이요 라고 그를 그냥 마치 운전박대하듯이 내어보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편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나만이 얼마나 성질 분노했는지 말이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죠?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몸 씻어라 그리고 나음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를 들이댑니까? 네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나의 기도를 갖고 내가 내려놓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봐도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에 더 분개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나아만 안에서 나타나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다메섹 강. 그러면 왜 요단강이냐? 다메섹 강에 있는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죠? 내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단 강물보다 그 강이 더 좋고 여기보다는 거기 더 멋지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여기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미약했고요. 그 말씀이 모양이 없었어요. 거창하게 막 이 나만이 나오듯이 말이죠. 칼과 창을 가지고 번쩍번쩍 하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몸 씻으라 라고 했더니 그냥 사안이 전해주는 그 연약한 말 몇 마디가 하나님 말씀같이 여겨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요? 문둥병자잖아요. 우리 속에 문둥병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하죠.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예! 아멘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지 말이죠. 놀랄 일이에요. 내 생각은 또 왜 그렇게 강한지 내 마음속에 왜 그렇게 자리를 칵 잡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말이죠. 왜 그래요? 알고 봤더니 문둥병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둥병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잖아요, 이 나아만이.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나아만이요, 당신 나으라고 하는데도 못할 거 뭐가 있나요? 나아만이 정신을 차리고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고 일어났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문둥병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더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은 세미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시되기 일쑤예요. 그냥 짓밟혀버리고 없는 것 같이 안 들리는 것 같이 지나쳐 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염려가 되는지요. 기도하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감사하라 하는데 왜 감사를 못하는지요? 감사하면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꼭 주셔야 내가 그것을 받아야 그 다음에 감사하겠다고 하며 여전히 입을 무주퉁하게 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생각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요. 나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나의 어떤 삶의 이런 어떤 그런 노련한 체험과 판단을 통해서 볼 적에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지 몰라요. 그것도 세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함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요.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속죄제를 드렸었으면 모든 게 다 부정함에서 이제는 깨끗해졌고 이게 해결된 거 아닐까요? 속죄제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합니까? 왜 또 다른 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번제라고 하는 철저하게 나를 태워서 내어드리는 이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문둥병의 역할, 이 힘, 파워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야. 왜요? 계속하여 내 생각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계속하여 내 세계에서 나의 생각이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번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정말로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구원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그만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거칠어. 끊임없이 생각. 이 생각하면 또 저 생각, 저 생각하면 또 저 생각.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이 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기능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내 생각의 기능은 하나님의 감동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까 하고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이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기능이에요. 영에 순종하는 기능이 되어야 돼요. 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모두가 다 유출병이 되고 만다는 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과 충돌하여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는 그의 정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생각을 거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지 몰라요. 생각 좀 안 하고 살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르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버리고 비울 수 있어요. 모든 유출병들을 다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문둥병이 병으로 치면 가장 지독한 병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이 문둥병과 비교해 볼 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유출병이 더 나빠요. 더 강력합니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요. 왜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유출병자는 뭐라 그럽니까? 부정한 자인데 15장 우리 3절부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 자. 그것이 나와도 부정하고 나오지 않고 속에 감추어져 있어도 내 생각에 내 생각이 말하여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속에만 있어도 다 부정한 것이다. 나와도 부정, 안에 있어도 부정, 몸통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4절 보실까요?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이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고 침상에 접촉해도 부정하고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지나간 자리가 부정해진다 그 말이죠.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마다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념성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요. 예. 그래서 유출병은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있어서는 이 유출병의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온통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유출병으로 다 전염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전염되고 접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수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유출병입니까?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 중에서 논리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성적인 어떤 지성이 교회를 끌고 신앙을 이끌도록 해서는 안 돼요. 야,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낫게 해봐라. 그 못하지 않느냐? 그 봐라. 그는 없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은 비논리적인 비정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논리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않은 논리에 따라서 신앙을 재단하고 말씀을 재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접촉되도록 여러분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도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나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유출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람의 지식과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과 또 체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신앙과 혼용하면서 이것을 분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이렇게 된다 말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봤다. 내가 옛날에 초신자였을 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거 완전히 교만해. 뭐를 말하죠?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그것이 비록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나간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려요? 못 돌려요? 못 돌려요. 유명한 말이죠. 물레방아는 뭐가 돌리죠? 지금 내리치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이 나를 살리고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상담을 하고 용기를 주고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나의 옛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뭘 얘기해야 되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야 돼요. 나의 지식을 전하지 마세요. 나의 지성을 전하지 마세요. 나의 방법을 말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 그것이 영적일지라도 말하지 마세요.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은 다 다르고 경우는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죠? 지금 나에게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출병과 그 유출병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이 사건을 가늠짓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망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보니까 왜 사망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의 재산 집을 다 팔아서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어. 또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왜 사망을 당했나요? 그 속에 성령도 계셨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망을 당했나요? 그의 상태가 자기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속에 성령이 계셨지만 그의 위치, 현재 주소는 자기의 생각에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죠? 와, 이것을 내가 다 내어놓았다가는 만약에 나중에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나의 노후와 나중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세이브해 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베드로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의 존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자기가 자기 속에 말씀하는 성령님을 자기는 거부하고 나의 생각으로 거짓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 사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생명의 그런 바운더리에서 격리된 거예요. 그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지금 사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른다고 말씀하죠? 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의 마음의 생각은 그 성령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 바깥에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몰랐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좀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을 좀 없이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그냥 오롯이 생각하면서 그런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물론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생각 속에 생각하며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왜 그 생각을 붙들고 염려하고 왜 경배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스스로 차단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우리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곧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돼. 저도 건강에 교회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걱정이 좀 많이 돼갖고 막 눌림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좀 뭐 그럽니다만은,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걱정하냐? 가만히 그 생각이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내가 걱정을 하지? 이거 내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안 하시면 뭐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안 하시겠다 하면 뭐 안 하시는 거지 뭐. 왜 내가 염려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괜히 염려했네요. 아유, 이제 주님이 하세요. 예. 주님이 하세요. 안 할 거예요. 하고 딱 그래 좀 있으니까 염려의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교회 건물 막 이런 그래서 그냥 교회 이 건물이 멋진 3층 건물로 탁 바뀌어가지고 그걸 잠깐 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면서 멋지네 하면서 이제 와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생각이 팍 드냐면 너의 기쁨은 이 건물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참 멋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기뻐할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게 내 기쁨의 원인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멋지게 지어봐야 그죠? 100만 불도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이 100만 불도 안 되는 그 돈에 오락가락하면서 막 눌렀다가 막 기뻐했다가 뭐 그럴 거냐 그 말에. 이야, 깨달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묻는 주님의 그런 어떤 느낌이요, 섭섭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섭섭하다. 야,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문제가 안 해결되면은
끙끙대고 뭐 그러고 살 정도밖에 안 되냐? 뭐 그런 이렇게 음성까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뭐 온갖 인상을 쓰고 막 이러고서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나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의 원인,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나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았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주는 죄가 갖다 주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속히 떠나나와서 생각 없이 그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쁘고 해결되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 문제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의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출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와닿아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여 사망당하지 말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 계속 오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